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으로 힘없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 교회들의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상속자임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먼저 바울은 우리는 율법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담대하고 확실한 논조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럼 이 바울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담에석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 그의 행동, 그가 쓰고 있는 모든 이 서신서들은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요. 세계관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됨으로써 그런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변화받은 거듭난 관점으로 인해 그는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은 확실히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의 변화로요.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 관점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가 없다면요,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선포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의 확신에 찬 선포를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확신에 찬 선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죠. 하나님이 택하신 시간, 그때에 구원받아 속량받아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선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의 고백과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음이 가슴 떨리고 감동이 되어지나요? 이 선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 되었음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로 다가오시나요? 이 엄청난 축복과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후에 쓰여진 그냥 글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지만 그냥 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우리와는 다르게 글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그의 삶을 이끌고 그리고 바울을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왜 이 자녀의 권세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살고 우리는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만약 저희 아버지가 기업의 총수,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기업의 상속자인데 그 회사에서는 저를 상속자로 대해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화가 날 노릇이겠죠. 아버지는 저한테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타락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며 또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고 내 문제는 내 삶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은 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 권세를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주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 내세에만 필요한 것처럼 이 인생에는 필요 없고 하늘나라 가서에서만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이 되어지고요. 천국을 가기 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과는 상관없는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바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가득 채웠던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리새인이었죠.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내가 붙들고 살았던 구약 율법은 이제 끝이 났구나. 율법 시대가 이제 끝이 났구나.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자, 바울은요, 알고 깨달은 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오늘의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바울은 강권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 이렇더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의 떨림과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에게만 특별하게 보이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의 다른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장 8절로 11절 빌립보서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깨달은 것, 그냥 아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안이 열려서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 앞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는 단순히 구원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만을 깨닫는 것만도 굉장한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졌지만 그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단순히 인생의 주인이신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본 겁니다. 바울은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예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울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난도 예수님이 중심인 세계관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낙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영안을 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단순히 깨닫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보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리고 그 이후에 1장 46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보라. 와서 깨달으라. 와서 뭐 알라 이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그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는 것을 넘어서서 봐야 하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몇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또 여름 수련회를 가면 또 그 수련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거든요. 전 그건 아마도 2박 3일, 3박 4일 동안 온전히 이 아이들이 좋든 싫든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대망의 마지막 날이죠. 항상 마지막 날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저녁 집회에서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항상 경험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서는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본 부모님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전사님, 목사님, 애가 변했어요. 애가 달라졌어요. 참 이런 얘기와 간증을 들을 때면요, 보람을 느끼고요. 하나님께 저 또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꼭 했던 것 같습니다. 참석한 아이들이 평상시에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던 은혜를요, 눈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성령 충만함을 그냥 글로만 배웠는데 그걸 직접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유스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게 됨으로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되시며 내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 가지신 온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깨닫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강력한 선포가 그냥 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나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겠죠. 인간이니까요. 힘들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죠. 그 앞에 놓여진 고난도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올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과거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바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심을 깨닫고 살고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권하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셨음이 그분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되었음이 가슴 울리는 감동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품고 살았던 그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킨 이 변화의 사건이 되었던 다메섹 사건, 그러므로 거듭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이 변화된 그 역사가 그 축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께서도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지는 모든 것을 그 세상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살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 되었음에 그리고 자녀로 살게 되었음에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떨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으로 하루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오늘을 사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축복과 자녀됨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며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자녀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